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왕,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 놀랍고 큰 은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잠잠히 고요히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 생명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광활하고 놀라운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두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말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항상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직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직한 분 유일한 구원자 보이지 않아도 여기 계시니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함께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치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 사망 권세 이기신 그리스도 주님의 영 우리에게 부사 천국을 향한 소망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나의 영혼아 너의 눈 들어 예수를 바라라 예수를 바라라 아멘 영원하신 왕 너의 참 소망 예수를 바라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나를 위한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그 이름 찬양해 앞을
성전 민문 앞에 앉은 뱅이었던 그 사람에게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찢기고 깨어지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누구라도 아무 조건 없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크게 부르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지혜와 가장 완전한 능력과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주의 이름을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에 부르고 찬양하고 붙들고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단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그 확신이 있다면 바로 영원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생명줄 주신 예수님,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인데요. 읽을 말씀은 25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라면 우리가 흔히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어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는 베다니아라는 동네였는데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3km 떨어진 지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까 와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6개의 표적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표적 말고 그 전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리를 걸으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이런 기적들, 그리고 이 6개의 표적을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병에서 고치시는 일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 즉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을 우리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면 영생,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아멘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말합니다. 아멘인가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었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여기에 두면은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님 믿어가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생명이었고 이 생명은 예수님을 아는 생명으로 말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두면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속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고 그러잖아요. 욕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어린아이에게는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린 자녀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가 전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목적입니다. 맞죠?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길 원하지 않잖아요. 건강하게 전인격적으로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부모도 같이 목적을 두기 시작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들어주면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평생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그 생각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큰 생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대로 주님이 다 그렇게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만이 옳다라는 자기 확신 속에 자기를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변화거든요. 이 변화를 맛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걷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른 의미로 표현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의 외침에 침묵하실 때, 나의 부르짖음에 거절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틀을 오히려 더 자신이 머무르시던 곳에 유하시고 나서, 이 말은 즉 나사로가 이미 죽은 다음에 그제서야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온 가족들, 그 동네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픔과 고통 중에 겪고 있는데 주님이 도착하셨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그 주님이 도착하셨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마리아도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 당신이 그 문제의 현장에 우리가 도움을 청했을 때 그때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능력을 행하셨더라면, 그때 나타나셨더라면 우리가 내 오라버니도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해 주셨다라면 해결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조금만, 상황만 조금만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런 지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탄식 말이죠. 이런 탄식과 한숨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어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침묵과 거절이라는 고통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이 내 삶에 사라질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그때그때 다 해결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게 원고에는 생구라라고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 표현이 너무 거칠어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생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팩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저부터가 왜 이렇게 형식만 남아있고 생명의 변화는 없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하셨던 마지막 유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의미를
헷갈리지 않도록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주님이 말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가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배우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나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사랑이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았던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어떤 내용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형통하고 복 받는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되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는 식의 메시지는 결국 여러분 가만히 이 문장을 살펴보세요. 결국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과 조금 더 나가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에 차지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원함,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이 그 자리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나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두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왜 찾아올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데 지금 내 삶의 문제에 당신의 전능이, 당신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개입하시지 않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이 전능과 이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비로소 그제서야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상함과 깨어짐에 내가 전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짜 전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당신이 말하는 그 십자가의 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바울도 그 다메섹 도상 앞에서 태양빛보다 밝은 주님의 영광의 빛에 눈이 먼 다음에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바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였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로 인한 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 안에 질문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해 주지 않으십니까? 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바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내 인생의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의 답이 바뀌지 않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침묵과 거절로 인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한숨 짓고 탄식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왜 우리의 도움에 침묵하셔서, 왜 늦게 도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눈물 짓고 탄식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알고 있죠. 결국 병이 들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셔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예수님 믿어도 병이 들어요. 병이 들다가 어떤 사람은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병에 의해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노력했는데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쓰라린 실패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 앞에 태클 거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태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기도 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표정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컵에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컵이 있었는데 그 컵을 내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깨트렸어요. 유리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식은 뭐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 깨진 유리컵 그거 한 번에 이렇게 싹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게 조각조각 나는 맞출 수 없는 그 유리 조각이 하나하나 착착착 맞춰져서 다시 내 손에 그 컵이 쥐어지는 거. 이런 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해결 방식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서도 가장 최선의 결과인 이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컵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그러니까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들었던 우리 이지선 교수님 아시죠? 사랑의 지선아라는 온몸에 화상을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전신 80%가 그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삶에 우리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의 개입은 뭐예요? 그 살이 조금씩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70% 이상 그 살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증인의 인생을 통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최악의 결과, 그거는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 속에 가장 최선의 결과를 지금도 만들어내고 계세요.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길을 낸다. 그죠?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는 뭐예요? 그 광야가 오아시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는 그대로 내두세요. 최악의 상황은, 최악의 결과는 여전히 우리 눈에 존재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결과인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들으니까는 약간 조금 부담되고, 이렇게 역사하는 주님은 내 삶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제 안에, 말씀 전하는 제 안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더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병이 낫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패하고 깨어지고 여전히 근심과 고통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라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죽어도 사는, 그리고 살아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결과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부활과 생명임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맞이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네가 믿는다면 너의 삶의 현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르다 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이 돌을 옮겨 놓는다고 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르다 편에서는 돌을 옮겨 놓은 이 일이 어떻게 보여요? 쓸데없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돌을 옮긴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찾아오겠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지만 감사한다고 해서, 억지로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크게 변화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치부하면서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요. 왜 힘들어 할까요? 순종의 내용 그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이 힘든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순종이 어떻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계산 속에서 그 순종의 내용 그 자체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는 약속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10년 이상 따라왔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깊이 낙심하고 절망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늘을 봐라. 여러분, 하늘 보는 거 어려워요? 그 순종 내용 자체. 그냥 고개만 이렇게 쳐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계수해 보아라. 별 세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숫자 다 셀 수 있잖아요. 네. 그 순종의 내용 그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을 본다 한들, 내가 하늘의 별을 계수한다 한들 내 삶에 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그거 세면 자식 생겨요? 그거 살면은 내일 뭐 새로운 일이 뭐가 펼쳐져요? 스펙타클한 일이? 아브라함의 계산에, 우리의 계산에 이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 남한산성 말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잖아요. 그 도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걸으면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그 순종이 왜 그렇게 어렵죠? 그거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내가 하늘에서 나뭇가지를 내려줄 테니까 그 나뭇가지 갖고 뗏목 만들어서 건너라 했으면 그 순종은 더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누워 이렇게 하시려다가 주님이, 그러면 진짜 얘네들이 순종 못할 것 같아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누워요? 근데 눕는 거, 서는 거 자체는 쉽다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선다 한들 이 홍해가 갈라지겠느냐라는 우리의 계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웠던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 쉽게 영화에 보면 엄청나게 그런 지팡이 아니에요. 목동들이 양들 이렇게 칠 때 쓰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앞으로 내미는 거 너무 쉬운 순종이죠. 순종이 어렵죠. 왜죠? 이 순종으로 인해서 내 삶에 새로운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나의 계산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적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막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혔던 무덤에 돌이 막 깨어져 나가야, 이런 능력을 봐야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데, 그냥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보이는 기적을 베푸셔도 시원치 않은데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자리로 나를 불러내시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요구이십니다. 어제와 똑같이 내 삶의 일상에 주어진 자리에서 너 하던 거 해. 일어나. 그리고 밥 먹어. 그리고 걸어가. 출근해. 걸어가다가 뭐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걸어져서 넘어졌어? 그러면 내 앞에서 실컷 울어. 힘들다고. 울고 실컷 울었으면 조금 털어내고 일어서. 그리고 한 걸음 또 걸어가. 네가 먼저 움직여 섬겨. 있는 그대로 너를 용납하고 인정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해라. 인내해라. 잠잠히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찬양해라. 너희 영혼에게 명령해. 너희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일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돌을 옮겨 놓으라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의 내용들이죠. 이거 한다고 뭐가 새로워지겠는가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큰 거 한 방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옮겨야 할 돌은 무엇인가?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대단하고 크고 어마어마한 것은 아닐 거예요. 주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을,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것처럼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큰 능력이 되십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는,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이 있는데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자신의 도움 앞에 돌아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이었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탄식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와 마리아야, 나는 이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부활과 생명이라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아니하는 그 무의미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그 보잘것없는 그 일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아라. 주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그리고 하찮게 보이는,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이 작은 순종을 다시 한번 주의 음성 가운데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영광을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의 삶의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부활, 어떠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 주님, 제가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옮겨놓아야 할 돌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게 보였던
하나님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의미 없어 보였던 내 삶의 자리에,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 그 순종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하나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 이 터널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을 계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걸으라는 순종은 쉽습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의 걸음을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오 주여, 이 순종의 결과를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하고 하나님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부활, 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내 속에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죽음과 사망의 원세를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오직 나의 영혼만이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이것이 어쩌면 더 놀라운 주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의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할 수 있을 것만큼의 그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면서 주님,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내 삶의 부활과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내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걷습니다. 네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거린에게 그렇게 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내 자아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 자아에서 나오는 소리만 듣고 있대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듣고 나는 나의 영혼에게 그 말을 선포하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믿음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하자니까요. 나의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믿고 또 순종의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자녀들, 가정, 하시는 모든 일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